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극복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자의 마음은 세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렇게 두 가지 마음으로 갈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 때, 갈리워졌을 때에 시험이 들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선생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자는 인내할 수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기어 주신 그 복음이 싹을 틔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내할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신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에게는 긍휼의 삶과 또 절제된 말을 사용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정결함을 누릴 수 있다고 야고보 선생은 1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말뿐인 긍휼을 지적하고 있어요. 말로만 긍휼을 말하고 실제로 삶으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말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것들을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같다, 온 살림을 때우는 불과 같은 것이 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겨진 그 말씀,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제어될 때에, 그때에만 자신을 지키는 것과 또 하나님께 주신 가정과 교회를 지켜갈 수 있음을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5장 6절까지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 속에서 또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살아가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장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세상을 이겨내는 신자의 삶이 어떤 것으로 가능한 것인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야고보 선생이 먼저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신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신자들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번에 읽을 말씀에서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문제를 11절과 12절에 다뤄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돈 버는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사업하는 그 일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들, 그 문제들을 경고하는 것이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이고, 또 세상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이제는 회복될 길이 없는 그런 불의한 부자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언급하는 것이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다음 주까지 말씀,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속 고민되고 부딪히는 문제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필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 선생이 4장 1절부터 4절의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이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면서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편대로 살 수 있는 가장 그 첫 번째, 그것을 가장 장애하는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1절에 보시면 싸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언제나 당위성을 붙여두고 난 다음에 싸웁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제가 부교육자 때, 안양에 있을 때 부교육자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교회 안에 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벌로 나뉘어져 가지고 싸웠는데요. 싸울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 너는 옳지 않다, 내 편은 옳고 상대편은 어리석다, 이런 식의 논리로 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당위성을 항상 붙여둡니다. 다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당위성 없이 그냥 싸움만 하는 사람은 사실은 교회 안에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 점이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4장 1절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그 싸움의 당위성을 찾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으로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은 교회 안의 어떤 다툼을 개개인의 분쟁 정도로 보지 않는 거죠. 공동체 전체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이 이 싸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펠리모스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군사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군사적 전투,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편이 나뉘어져 있고 치열하게 싸우는 전투의 그런 전쟁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걸고 사람을 죽일 때도, 전쟁을 할 때는 항상 당위성이 있죠. 서로가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다 그렇게 당위성을 내걸고 전투를 합니다. 당위성 없이 벌이는 전투는 민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늘 당위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인다는 거죠. 민주주의 아닌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거고, 공산주의 아닌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는 그런 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전투가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선생은 교회 안의 싸움을 이런 식으로 극렬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상대방을 칼과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 살을 찢어내고 뼈를 다 조각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벌이는 것이 교회 안의 다툼이다,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위해서 토론할 때와 이런 식으로 야고보 선생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것은 분명히 전혀 다른 것으로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위한 다툼은 뭐냐면 절대 서로를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서로 용납해주는 그런 구조 가운데 서는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야고보 선생은 교회 안의 다툼을, 싸움을 그런 진리를 위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밟아 죽이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다툼,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너희가 말할 수 있으면 말해봐라. 지금 1절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로 너희가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너희들 중에 정말로 진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싸운다라면 왜 양보함이 없겠냐? 왜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겠냐? 상대방의 영혼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고 나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 정도로 계속되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런 식의 싸움의 그 시작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욕망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욕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욕망을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것을 가져와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개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혁명이고 싶은 거예요. 개혁과 혁명의 차이가 뭡니까? 개혁은 있는 것에서 수정해서 보완해 가는 거예요. 혁명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걸 싹 갈아엎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괜찮아요. 다 갈아엎어가지고 사람이 죽이고서라도 새 판을 짜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판을 짜는 게 혁명이에요. 교회 안에서 놀랍게 성도들이 개혁과 혁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는 누구도 죽어 나자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말씀해 보니까 이게 맞아요. 그럼 상대방이 내 말로 인하여서 시험 들고 저 사람이 교회 안에서 견디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도 본인이 옳은 것이 입증돼야 돼요. 그것이 교회 안의 싸움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번역으로 열심당인데 원래는 젤롯당이라고 하는데 이 젤롯파들이 열심으로 자기의 율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율법에 반대가 되는 사람들, 특별히 로마로부터 지금 이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 로마에 지배받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열심당들이 율법에 방해되는 자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암살하고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슬람의 IS처럼 그런 식으로 열심당이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반란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 70년에 로마가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져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이제 학살받는 그런 구조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아주 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포장하여서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포장해서 극렬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태극기로 불리우는 기독교 우파들이에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폭력적인 행사를 해도 질병으로 이 전염병이 있어도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합니다. 오늘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잡이였던 전모 목사 무죄로 판결이 났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을 해도 되는 그런 구조, 이상한 이런 극단적인 폭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사실은 이것이 세속화다라고 야고보 선생이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세속화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원인이 뭔가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폭력적이며 극단적인 전투와 같은 그런 싸움이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싸우기를 좋아하는 정욕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는 것이죠. 계속 싸우는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1절에서 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움을 즐기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싸움을 불사해서라도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싸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악랄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고보 선생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저들이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악한 일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는데도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편을 가리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반대되는 자들은 이 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도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을 이 땅에서 본보기라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국 가족에 지금 당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쪽 검찰의 주장, 말도 안 되는 것들, 실현 불가능한 상장을 컴퓨터로 뽑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현이 안 돼요. 그런데 재판부가 검찰의 말만 듣고 그냥 다 그거 법정으로 해가지고 법정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나라에 폐를 끼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있으면서 뭔가 불의를 조정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어떤 근거도 안 나오는데 가족을 다 털어서라도 우리를 반대했던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아주 죽여버리겠다. 아예 씨를 말리겠다라는 본보기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극렬하게 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야고보 선생은.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싸움, 교회 안에 있는 정말로 상대방을 죽어 나자게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도 죽어도 괜찮다. 이런 식의 정욕에 근거한 싸움을 교회 안에서 반드시 제어하지 않고서는 결코 분쟁의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금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뭔가 누군가의 논쟁이 붙었을 때, 의견 대립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자신의 정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정욕이 완성되었을 때에 나도 또 상대방 나와 다투는, 분쟁하고 있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함께 영원히 다 살 수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욕이 채워진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정욕으로 인해서, 그런 시기하고 죽이고 싶은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그 일어나는 갈망들, 이것은 결코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자신의 욕망이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욕망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 당시의 열심당들, 그들이 암살하고 누구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태도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극우적인 기독교, 그 사람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극우적인 기독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내차는 거예요. 상식도 통하지 않고 대화도 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점점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망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있는 것은. 야고보 선생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떻게 된 것이 세상과 그대로 닮아가지고 정말로 진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 토론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싸움, 전쟁하는 것처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싸울 수 있냐. 이렇게 거짓된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끝부분에 뭐였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된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 반대파가 있는데 그 반대파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그런 간구하는 것. 이것은 구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 기도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서 좋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하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 가정 안에 가르쳐주지 않고 그것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겁니다. 망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거짓된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요. 왜냐하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미 했던 말씀이에요. 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헛된 정욕에 사로잡힌 그런 방식으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결국 죄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가 가중되면 그 영혼이 결국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하는 그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간구해야 됩니까? 세상에 기반한 정욕,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정욕에 사로잡혔던 싸움, 그런 싸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또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마음이 시원하기 위해서 분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그 영혼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분노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절제시키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분내는 건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전자일 겁니다. 그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자에게 뭔가 겁박을 줘가지고 멈추게 하기 위한 그런 분노는 별로 없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기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도 그렇게 해요.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려고 하기 위해서 분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혀서 행하는 분노일 뿐입니다. 이런 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면 얻는 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훈육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상대를 옳게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영혼에게 온유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 영혼도 살고 가르치는 나도 같이 함께 사는 그런 구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의 다툼이 있을 때, 언쟁이 있을 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화평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것을 다툼하고 논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온유함과 다툼 다 잃어버린 상태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상대방을 이기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뭐 했습니까?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속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분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이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기도를 말하는 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고 세상과 벗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욕에 사로잡혀서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다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늘 살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분내지 않거든요. 결코 그 영혼을 목양한답시고 그 영혼을 무시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게 목양입니까? 그 안에 온유함과 화평함이 전혀 없는데요. 그 공동체 안에 화평이 세우지 않는데 그게 목양입니까? 그것은 겁박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주신 방편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서는 것은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이고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또 뭐도 하는 거죠? 열심히 다투고 정욕으로 계속 그 헛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슬람, IS 극단주의자들이 자살 테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폭탄을 들고 들어갈 때 기도하고 간다잖아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그들이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의 생명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과 닮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힘 있는 자입니까? 권세 있고 남들을 밟아 누린 자가 승리한 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 그런 자가 되고 싶은 것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못 이겨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본인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교회 오니까. 일단은 사람도 한정되어 있고 거기 안에서 잘난 사람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이런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기도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으로서 기도한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조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기도를 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겨버리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상대방을 전혀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요? 상대방을 정말 미워하면서 그 영혼이 목양으로 새로워질 거라고 소망한다고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정욕을 포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일이라고 포장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기 때문에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로서 누군가를 목사 입장에서 안 해보셔서 그렇겠지만요. 목사로서 누군가를 신방해서 정말 시험 중에 있는 자,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가서 신방을 하면 듣지 않습니다. 목사랑 싸우려고 그래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목사를 무시하면서 훈계하려고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놀랍게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권면하면 자기도 안 돼요.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이 상황을 안 겪어봐서도 그런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확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령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 가운데 생겨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야고보 선생은 분명히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뭐냐면 구하는 것과 쓰려는 것을 연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려면 반드시 합당하게 쓰는 것을 염두하면서 구하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이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됨, 그 다음은 어쩐다고요? 건강이 있어서 돈이 많아져서 여러분들 가정이 돈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될 건데요?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쓰실 건데요? 이것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이 자유가 생길 거 아닙니까? 여유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여유와 자유를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야고보 선생의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구하는 것과 쓰는 것은 분명히 연동돼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여 그런 받은 사람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구해서 받은 것만 기억해요. 구했으면 구한 대로 합당하게 쓰는 것까지, 그 종결까지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받은 것만 가지고 자랑칩니다. 내가 며칠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뭐 어디 좋은 배우자를 얻었어. 우리 아들이 뭐 어디 좋은 직장에 가서 우리 아들이 뭐 사업이 잘 됐어. 얼마나 나불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그런 일을 했다더라.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거짓된 것을 구했거든요.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으로 이 자녀가 세워지기를 바라서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을까에 대한 언급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자랑이 뭡니까?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것만 이야기해요.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렸노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망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합니까? 4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 안에 말씀을 심겨준 그 자들에게 놀랍게도 뭐냐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발현된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받을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받은 것을 정말로 하나님 이게 정말로 하나님 뜻이고 좋네요. 하나님 것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성령 이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이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싸움을 예로 들어서 합당하지 않게 구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닮아 있는가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한지를 묻는 기도예요. 이게 먼저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이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하는 목적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해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고 나는 그 구하는 목적이 뭔지를 하나님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듣는 겁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답시고 듣는 게 아니라 죽어라고 자기 말만 하는 막 다다다다다 막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보면서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것을 행하고 싶은데요. 내가 정말 이거 어떤 목적을 하는지 제가 제 자신한테 속아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맞다라면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 맞지 않다라면 이거 걷어주시라고 먼저 이것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져 갈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의심해야 됩니다. 하나도 합당한 것이 없어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대상과 방법과 목적까지도 누가 정해놓습니까? 본인들이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굉장히 모순적인 이런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 선생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바람핀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여자들만 혼내려고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뭐냐면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결혼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애굽을 의지했다가 또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세상에 힘 있는 나라들에게 계속 의존하는 방편으로 서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본 남편인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하고 간음하면서 행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그것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찾는 거. 그것이 아내됨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볼 때에 하나님보다는 저 나라가 더 세 보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나라에 조공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결국 그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짓밟아버려요. 결국은 그 의존했던 나라들에게 짓밟히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다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런 맥락으로 사절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사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 사절에서 세상과 벗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상과 같아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일까요? 늘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 선생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 있는데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정욕을 삼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기도, 몸은 몸뚱이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과 무관한 대적하는 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머물러서만은 안 돼요. 또 반대로 세상과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세상에 직업도 가지면 안 되나요?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일하고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선생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 늘 머물러 있지만 그의 마음에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하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더 끔찍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세상과 짝하는 자라고 야고보 선생은 사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마음에 어떠한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슬픔과 자기 마음의 어떠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지도하는데 이 지도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하면 자녀가 울어버려요. 서운한 감정만 갖고 있어요. 서운한 감정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훈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훈육에 맞게끔 또 합당한 사랑해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다 좋은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척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네, 하나님의 영광이네, 주의 일이네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말 맞춰서 거짓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세상 속에 두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구현해야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 정욕들을 다 버린다면 분명히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멀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자 됩니까? 그것은 그냥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거짓으로 속이면서 하나님께 포장할 수가 있는 그런 죄악에 우리 물든 자들이에요. 우리 그게 죄 본성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내 뜻을 꺾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반드시 이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꺾을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지만 내 가정이 지켜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시겠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심보다 외부에서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 것, 정부가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높으신 분이 아닙니까? 왜 안 보입니까?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하게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가 너무나 세상적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짓으로 위장해요. 그 위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본인만 죽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속여요. 그리고 교회 내 사람들까지도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의 부와 부자됨과 세상의 화려함을 자랑해요.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그 중대형 교회들이 있으면서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성탄절 때 또 누구를 만났을 때에 부자되라고 서로를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까? 세상의 화려함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이 어디 백화점에서 무슨 옷이 좋더니 뭐가 좋더라 뭐 가방이 어쩌더라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합시고 이게 말하는 게 합당한 겁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화려함을 가지고 자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화려함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도록 모두를 물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각자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이 일을 실행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고 우리 가정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일은 죽어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다 하는데도 고집피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교회가 문제인 겁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잘 알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세상처럼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욕망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고집스러운 신자들에게 지금 계속 강한 어조로 질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바람핀 여자랑 똑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돈 때문에 시험 듭니까? 누가 더 중요하니까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시험 드는, 물론 돈으로 인하여서 제가 다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부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난해서 하나님을 잃은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부자를 더 대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가난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자가 된다라면 다른 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드라마에서 하는 이야기. 부자라면 뭐도 팔겠다? 내 영혼도 팔겠다라는 이야기. 뭐가 된다면 내 영혼도 팔겠다. 이런 이야기 지금 얼마나 현실 속에서 많은 언론들에서 많은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닮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 선생이 지적만 하고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 마음, 갈라진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5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는 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죠. 1장 17절부터 21절에 야고보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놔서 말씀으로 낳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신학적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신학적인 거 말고 실제적으로 5절부터 10절까지 두 마음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나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예,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 가늠한 우리들에게, 가늠한 여자 같은 우리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질투할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갈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이라면 어떻습니까? 내 안사람인데 딴 남자랑 바람 피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겨진 일은 뭐만 남아있습니까? 복수하는 것. 그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뭐 쥐어 패든지 아니면 뭐 처벌하고 싶은 그런 마음만 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무슨 이야기합니까? 세상과 간음에 빠진 우리들을 향해서 여전히 우리를 갈망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간음하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우리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그 사람 기분 살짝에 나쁘면 돌아오는 게 욕이고 원망밖에 없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관계 아닙니까?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부부관계여도 기분이 테이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아들은 종이라도 되고 싶다라는,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라도 살고 싶다라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들로 여겨주고 탕진해서 아버지의 뜻을 거슬려서 떠나버렸던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금가락지를 손에 끼워주면서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큰아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시기 질투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거기에 우리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벌이는 것은 순전히 무엇 때문인 겁니까? 그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의 아들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그 마음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그 긍휼함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야고보 선생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마라. 너희가 간음하고 별 창녀짓을 다 했어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가정 안에서 너희 뜻 세우느라고, 너희 고집 피우느라고 가정을 말아먹고 교회를 무너뜨렸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갈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좀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자녀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나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다 생각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하나님의 권능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올 길이 열려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6절에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더 큰 은혜를 설명하면서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긍휼의 은혜 가운데서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 그러할 때에 더 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자,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보고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겸손히 낮춰서 엎드리고 오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자신을 낮추는 잠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5절을 깨달으면 6절에 겸손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7절에 어떻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를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나를 지금까지 희롱했던, 나를 종노릇, 죄의 종노릇하게 했던 그 마귀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내 주시고 완전히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까지도 7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신의 뜻과 욕망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과 욕망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차고 넘치게 해서 우리 가정에, 무너졌던 우리 가정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뭡니까? 갈리워졌던 내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리워져 있었는데, 갈리워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늘 요동한단 말이에요. 상황이 바뀌면 또 마음이 바뀌고, 또 바뀌면 유혹 바뀌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갈리워진 사는 사람은 지속성이 없어요. 얼마 조금 해보다 하면 질리고, 조금 하다 보면 질리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향한 마음으로 끈덕지게 붙들려 있는 사람,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 이상 복음에 의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누구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복음으로 인한 제어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전하는 사랑,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기다려주면 그 기다려주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기다려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디게 반응해도 내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긍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뭐냐면 내 기분 나쁨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긍휼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나를 한마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욕망, 내 마음이 시원해져야 되는 것이 더 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분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 안에는 그게 전혀 없거든요. 당연히 자신의 안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자기의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 않아요.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복할 수가 있어요. 순복하는 자는 뭐를 이깁니까?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힘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심겨놓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유혹되는 것을 타파하고 또 이 신자의 혀, 우리의 못된 혀가 전에는 남을 불태우고 남을 힘들게 하는 혀였는데 이제 바뀌어서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방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인생의 계획들, 내 가정을 향한 계획들, 또 내 자녀를 향한 나의 헛된 그 꿈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저 자녀가 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려면 뭘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육적 사랑을 하나님 앞에 다 버려내야 돼요. 버리려고 하지 않죠. 아직 목사님은 애기들이 어려서 그래요. 커보세요. 되는지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확증해 주셔서 우리에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꺾고 내 마음이 하나 되고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되고 또 내가 나에게서 드러나는 사람들을 기다려줌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기다림이라면 다툼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뭐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함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나는 그런데 너는 그러지 마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온유함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녀한테 야, 너 왜 말 거친 말해? 너 왜 그렇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부드럽게 먼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야?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하나님 보시지 않냐? 본인이 먼저 온유함으로 드러나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의 어떠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해서 신자 되기 위한 장치로 두신 것이 자녀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한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녀는 누가 양육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도 명합니다.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만사형통하고 맨날 웃고 즐거운 삶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구절에 있는 것처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고질적인 이미 고정되어서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 돌 같은 우리 마음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냐 이 말이에요. 안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뭡니까? 내 뜻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막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더러운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애통하며 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 고집대로 해보려니까 진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통하며 울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다 편할 줄 알아요. 바뀝니까?
자녀 하나들 나쁜 버릇 하나 고쳐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말을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내 마음이 썩어져 나가고 얼마나 이렇게 해야지 겨우 바뀔 듯 말듯 하는데 더러운 내 심사 지금껏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오래 참고 그렇게 살았어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가늠한 그런 여인처럼 살아가는데 그 꼬라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한 번에 바뀌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뀌지 않는 나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 선생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데 가까이 하는 자에게 슬픔과 애통과 울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의 기준을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지껏 우리는 내 자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치로운 것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가정이 피폐해지고 교회에서 나는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난잡하게 살아왔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심겨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나를 부정하고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할지 모르는 자들은 신자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을 계속 고집하면서 내가 본 것이 교회이다. 내가 본 것이 참 가정이다. 내가 본 것이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말씀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근거로 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이제 해야 돼요.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세워지기를 그리워하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작은 말 한마디, 내 표정 하나,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보낼 때 아주 작은 그 짜투리 시간들까지라도 이게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옛 자아는 이제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나의 그 옛 본성들, 욕망들은 간 곳이 없고 오로지 구속한 주만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영영 낮은 자로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높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돌려드리고 세상에서 힘없는 자로 살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혹시나 대학 못 갈까 봐, 우리 자녀가 혹시나 세상에서 뒤처질까 봐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 던지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그 거짓된 열망들을 다 하나님께 불태우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게 돼요. 그럼 그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알량한 내 가르침, 알량한 내 삶의 방편, 알량한 그 썩어빠진 세상의 가치들, 그 일들로 자녀를 노예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자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여러분들을 부인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